녹화 신호가 들어오고 있나요? 네. RC가 들어오나요? REC라고 나와요. 들어와요? 들어오고 있나요? 의심 많으시네요, 목사님. 앞에가 잘렸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과의 중보기도는 중보기도자,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세 번 외치세요. 예. 그리고 서론을 읽으세요. 네. 서론이 굉장히 좀 재밌는 이야기죠. 야, 이런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아내가 되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락방 모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요 교회에서는 셀 가족 모임이라고 합니다. 셀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셀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셀 리더,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순장님이 이제 다락방 모임을 인도하려고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너 지금 즉시 기도해라.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좀 이렇게 길게 해서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다락방 모임을 인도하러 가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이따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아니다. 지금 바로 기도해라 하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갑자기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면서 기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던 길 갑니다. 그냥 가던 길 가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하면은 이런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집사님은 길을 가고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 너무 하나님이 강하게 기도해라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가로수 밑에서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 보면은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무릎을 꿇고 가로수를 붙잡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얼마 동안이나? 1시간. 여러분 지나가다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상한 사람이죠. 네.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뭐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분명히 이분은 아마 방언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막 정신 나간 듯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가 싶어 모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다시 가는 길을 갔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남편이 하얗게 지는 얼굴로 들어와서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나 이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알 수 없는 힘이 갑자기 버스를 멈추는 것을 느끼고 살게 됐다. 그리고 얼굴에 하얗게 질려서 집에 와서.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즉시. 그래서 내 상황과 내 여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시면 즉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목사님 일도 해야 되고 바쁜데 언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1분, 2분 잠깐 시간 내서 짬 내서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서 자꾸 그거를 미룬다는 거죠. 자꾸 미뤄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집사님처럼 성령의 음성에 또 마음에 민감해서 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네, 무디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흥의 중심에 그 목사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영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침 저녁 집회가 있었는데 아침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냉랭하더라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정말로 힘을 다해서 진행을 짜르듯이 설교를 하고 집회를 인도했는데 느낄 때 너무 분위기가 썰렁하고 냉랭하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집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이제 집에 갔는데 갔다가 쉬고 저녁 집회 때 왔어요. 저녁 집회 때 와서
이제 다시 집회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도했는데 그때는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집회가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뜨겁고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또 신기하잖아요. 아침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아침에 집회 끝나고 저녁에 와서 집회했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 집회를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아침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여인이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에는 몸이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무디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침상에 누워있던 이 여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냐고.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한 줄 알았다면 내가 아마 아침부터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침상에 누워서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여인이 무디 목사님과 그 집회를 위해서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한 사람의 그 기도 때문에 이 목사님의 집회 전체가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더십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목사님이지만 일반 기업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회사에 가서 이제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있는 100여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100여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시로 매일매일 담임 목사님, 맥스웰 목사님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은 매일 이 목사님 집무실, 사무실에 모여서 목사님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목사님도 그 모임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시간을 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100여 명의 또 그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도 그 담임 목사님은 가장 교회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이 뭐냐면 중보기도팀이에요. 중보기도팀. 그래서 그분은 해외 집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아무튼 굉장히 많은 시간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항상 나가기 전에 그 다음에 나가고 나서 제일 먼저 가시는 집에도 안 가.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이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실에 가는 거예요. 가서 잘 마치고 왔다고 인사하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항상 인사를 하고 가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중보기도자들의 밤 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이제 이렇게 고급 뷔페도 불러가지고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들 가운데 오랫동안 중보기도했던 사람들을 또 시상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게 할까요? 아시는 거죠.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구나. 그것을 알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주 그 얘기를 잊지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저의 사역이 힘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자들, 그 중보기도자의 밤 하는데 그 중보기도자들 모임이 딱 모여서 교제하면서 밤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는 이제 그 목표가 300명이에요. 중보기도 300명을 이제 세우는 게 목표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밤낮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 할애해서 기도해주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내 사역에 힘이 빠지고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느낀 게 아니라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다가 딱 깨달은 거지. 왜 그럴까 이유를 찾은 거야. 그게 언제였냐면은 이제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을 때. 그래서 이 목사님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100여 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보다 어쩌면 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38페이지. 오늘은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중보기도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큰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기도하면 할수록 누굴 더 의지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해야 될 대상과 제목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기도해야 할 대상과 제목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지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간단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17장에 보면은 정말 주옥 같은 이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했다고 했어요. 힘을 보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 혼자 기도 잘해라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힘을 보태준다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일을 누가 해요? 천사가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지. 우리 입 앞에서 떨어지는 기도를 그걸 담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걸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네, 악한 세상이 계속 방해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력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래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기도를 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원하시는 바를 기도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함을 얻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 담대함을 얻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다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뭐해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보 아까 제가 나눈 악보 있죠? 그 뒷면에 보면 담대하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C 마이너네요. 너무 낮은데? 한번 불러볼까요? C. 이거 여기 피아노 쳐야 되는데. 그쵸?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못 부르겠습니다. 제가 반주가 안 될 것 같아요. 코드가 너무 어려워서. 잠깐만요. 피아노로 해야 되는데. 카포를 끼고 해야겠어요. 카포를 끼고 다시 할게요. 잘 모르겠네요. 콘코드를 이거를 불러보려고 했는데 못 부르겠네요. 네. 그냥 불러볼까요? 그러면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님이 도우시는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그 특징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고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들었던
조지 빌러 목사님의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에 알맞는 말씀, 그거를 찾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두 번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그 응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영화롭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죠.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 방법, 말씀에 기초합니다. 뭐라고요? 성품, 방법, 말씀에 기초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되는 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늘 우리는 결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집을 이사했습니다. 40평 사는 집사님이 60평 집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응답해 주셨다고, 복 주셨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것을 40평에서 60평으로 갈 때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다, 그것을 쉽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 가운데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방법과 그 말씀에 기초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이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과정과 결과를 함께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과 말씀 위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죠. 4번, 정결한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마음이요? 정결한 마음.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 깨끗한 사람, 욕심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5번, 충만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무엇의 확신이요? 믿음의 확신.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일려 요동하는 바람을 따라가니. 아멘.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의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의심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네,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이렇게 이러한 마음과 이런 방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3번 능력 있는 중보기도를 위해서는 중보기도자의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중요한데 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느냐?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스님이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기로되 다니엘아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그들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해달라느니라. 아멘. 네. 중보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죠. 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과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나누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다. 남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다. 남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고 경건의 덕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배 직전까지 TV에서 하는 재밌는 쇼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교회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와서 10분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받는 은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 이 중보기도자가 승리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담이 생깁니다. 그게 문제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자가 보라지 못하신 것 아니요 비와도 하나님의 조직하신 것은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삭제하지 아니하시니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악의 세력을 탐지하고 대적하고 분쇄하려면 먼저 자신이 순결해져야 한다. 악의 세력을 탐지하고 대적하고 분쇄하려면 먼저 자신이 순결해져야 한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부터 하죠?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생각으로,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잘 다녔어요. 문제도 안 일으키고 성품도 착해가지고
아주 교회를 잘 다니고 어른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문제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회개기도였어요. 근데 회개기도를 하는데 정말 옛날에 문방구 앞에 가가지고 지우개 하나 훔치고 저 도둑질 많이 했거든요. 훔치고 그걸로 이렇게 이런 실내 주머니 집어넣으면 몰라요. 아줌마들이 알아도 모른 척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그리고 학교에서 이거 지우개 싸먹게 하고 해가지고 제가 다 땄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일이 없어요.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잘못했네요. 회개 엄청 한 2-3시간 동안 한 것 같아요. 5만 개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로 멈춘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내려가면 내가 그 문구점 찾아가서 사죄해야지. 그리고 많이 갚아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찾지 못하고 그랬는데 죄가 생기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활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도 보면은 자녀하고 뭔가 껄끄러운 게 있으면은 대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부터가 좀 쉽게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정말 다니엘 기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늘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기가 막히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시간들은 무조건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굉장한 리더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권이 몇 번씩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그 고위직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최고의 리더십은 뭐냐면은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관리하면 기도 생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기도의 훈련 가운데에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 죄를 멀리하고 세 번째, 쓴뿌리가 치유되어야 한다. 뭐가 치유되어야 돼요? 쓴뿌리가 치유되어야 돼요.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이르신 자라서 거룩하고 또 숨기게 하셔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말미암아 더럽게 되게 하시며. 네, 쓴뿌리 때문에 기도 생활을 잘 못하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많은 중보자들이 자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한다. 많은 중보자들이 자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한다. 쓴뿌리가 치유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 많은 중보자들이 자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한다. 쓴뿌리가 치유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다. 자기의 쓴뿌리가 무엇인지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쓴뿌리들이요, 치유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자기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 자존심 세우면요, 덕이 안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정말 온갖 모멸과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내가 조금 내 자존심 상했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발발발 떠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나의 자존심은 10원짜리 동전보다
공경보다 못하다. 못하다. 자존심 세워봤자 덕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 내 마음에 있는 상처,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의 성품이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의 쓴뿌리가 치유돼요. 내 쓴뿌리가 내려놔야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임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참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힘든 거야 이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참 다 좋아, 다 좋은데 너무 이게 이제 이 마음에 상처도 많고 치유가 잘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싸우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마음속에 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쓴뿌리 때문에 치유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방법대로 기도하게 되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자꾸 세우게 된다는 거죠. 4번 중보기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뭐해야 한다고요? 사랑.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뻥이야 뻥. 기도하면 사랑하면 기도해줘야죠.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정죄하고 쉽게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정죄하고 쉽게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게 된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자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나자지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위에 제목은 중보 기도자의 자기 개발 방법. 제목은 중보 기도자의 자기 개발 방법.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혈로 씻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보혈 찬양도 많이 부르고 나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기도하기 전에 돌아보면서 내 자신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러운 것은 없는가, 악기 씻겨지지 않은 부분은 없는가, 늘 영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루도 기도를 쉬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네, 하루도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면요, 영적인 손실을 입습니다. 기도를 쉬면 뭐 입는다고요? 영적인 손실을 입어요. 기도를 쉬면 영적인 손실을 입는다. 그래서 늘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마라.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0분 하루에 기도하겠다. 내가 만약에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 시간을 채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니까. 시편에 보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구절이 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눈물 왜 울겠어요? 기도하니까 울겠지. 내가 채워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우리나라에 한동안 불었던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하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렸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정말로 기도를 잘하시고 많이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도를 짧게 하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양과 질은 늘 같이 가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의 양과 질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4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관절염 있는 분은 제외입니다. 젊은이들 대상이. 무릎을 꿇는다는 그 정신과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릎을 꿇으면 저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저는 누워서도 기도해봤고 양반다리 하고도 기도해봤고 일어나서도 기도해봤는데 무릎을 꿇으면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꼭 뭐 시켜요? 무릎 꿇어 이렇게 하잖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5번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말라.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말라.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은 누가 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그래. 결심했어. 나 이제 일을 할 거야. 나 중보기도 학교 수를 했어. 막 이래가지고 내가 매일 1시간씩 할 거야. 하면 좋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분별해서 조금씩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게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요, 반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반짝!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나타났지? 근데 또 어느 순간 모르게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능력자예요. 그래서 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도의 내공이 길러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4번 아니요. 이제 4번. 큰 4번. 네, 큰 4번. 41번. 네. 자, 중보기도자의 자기개발 방법 5가지. 보혈로 뭐해라? 씻어라.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보혈을. 주의 보혈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말고 무릎을 꿇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매일 조금씩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4번 성경 속에 나타난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의 모습은 어떠한가? 10편 106편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게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눕혀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다. 이전 성경에는요. 결렬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렬된 곳에서. 결렬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결렬됐다. 끊어졌다. 갈라졌다. 이런 의미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가 결렬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모세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노를 돌이키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백성의 죄를 사하고 병을 고쳤다. 백성의 죄를 사하고 병을 고쳤다. 이사야 62장 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해서 피곤하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너무 배려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피곤하신 것 같아요. 내가 자꾸 기도하고 귀찮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 안 피곤하거든. 나는 쉬지 않고 일하고 싶거든. 제발 나 쉬지 않고 일 좀 하게 해줄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시키겠느냐. 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그 자녀가 제가 지금 성함에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 아들 되게 유명한 분인데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의 그 자녀 양육의 원칙은 딱 하나였대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항상 물어봤대요. 너 그거 기도하고 결정했니?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야 엄마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 마디씩 얘기를 안 하고 그럼 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가는 걸로 인도해 주시고 했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붙잡았던 게 뭡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붙잡았던 거죠. 대단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모스 3장 7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에게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이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 불편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합당한 일을 할지라도 내 마음에 뭔가 부담이 있고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그거를 하지 않아야 돼요. 반대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하지 못했고 또 좀 힘든 부담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게 되죠. 5번입니다. 병든 자를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1번 병든 자를 위한 중보기도 응답의 약속. 굉장히 많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시정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영역을 잘라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신주를 전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뇌물 거울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은 스스로를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도 사역의 3분의 2 이상을 병 고치는 일로 보내셨다. 예수님도 사역의 3분의 2 이상을 병 고치는 일로 보내셨다. 예수님도 사역의 3분의 2 이상을 병 고치는 일로 보내셨고 3번 병든 자를 위한 중보기도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의무다. 병든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의무다. 병든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의무다. 예전에는 육신의 병이 주를 많이 이뤘는데요. 요즘에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구에도 세터민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 때문에 그냥 밤이고 낮이고 응급실 얼마나 많이 가고 죽겠다고 막 하셔가지고 너무 힘드죠. 우울증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가도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신적인 질병은. 그리고 정신과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신과는요 완치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증상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늦춰지는 것 뿐이지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병원에 가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 주께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치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약속하셨다. 주께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치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약속하셨다. 주께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치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약속하셨다. 졸리시죠? 제가 다 껐어요 이거. 더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문 좀 열어드릴까요? 주께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치유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스스로 기도해서 그냥 그 사람의 영혼이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그쵸?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되지. 육신의 질병은 나으면 감사하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의 마음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니죠. 믿음이 다들 좋으시네요. 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연히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육신도 고침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된다.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되겠어. 목사님이 하라고 하긴 하지만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감사하고 안 고쳐주시면 어쩔 수 없다. 대신에 이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의 그 어려운 영혼 구원도 해줬는데 육신의 병 내가 못 고칠 것 같아? 그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병원 가야지. 이게 아니고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의학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같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랬잖아요. 늘 보면은 네 죄를 먼저 사하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침상 들고 가라 이러시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왜 죄를 사해? 막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죄를 사는 게 어려워. 침상 들고 가라고 하는 게 어려워. 뭐가 더 어려워요? 죄를 사는 게 더 어렵죠. 죄 사함과 동시에 육신의 구원도 이루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이야. 내가 가면은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중보기도를 통한 치유.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나오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백부장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백부장의 중보기도로 하인이 치유됨. 백부장의 중보기도로 하인이 치유됨. 백부장의 중보기도로 하인이 치유됨. 두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의 중보기도로 딸이 치유됨. 수로보니게 여인의 중보기도로 딸이 치유됨. 세 번째, 아들을 위한 왕의 신하의 중보기도로 아들이 치유됨. 아들을 위한 왕의 신하의 중보기도로 아들이 치유됨. 아들을 위한 왕의 신하의 중보기도로 아들이 치유됨.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은 그분은 신유의 의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금요일마다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좀 중한 질병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해줘요. 뭘 가져오냐면 병원에 가서 당신 병명 그거 뭐라 해요? 진단서 떼와라 해요. 그 진단서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얘기 안 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나와서 병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하나님이 고쳤다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저기 병원에 가서 저기 진단서 떼갖고 오라고. 그 진단서 떼고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고쳤지. 가서 또 완전 그거 속에서 또 떼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자꾸 기도해서 낫는데 아니 의사가 낫게 해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 병든 자를 위한 중보기도의 방법. 병든 자를 위한 중보기도의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1번 환자의 상황과 이름을 아랜다. 환자의 상황과 이름을 아랜다. 환자의 상황과 이름을 아랜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게 뭐죠? 2번. 질병의 상태와 이름을 이야기한다. 질병의 상태와 이름을 이야기한다. 마태복음 8장 6절. 질병의 이름과 상태를 이야기한다. 마태복음 8장 6절.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해요. 3번.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도록 구한다.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도록 구한다. 마태복음 8장 8절.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도록 구한다. 마태복음 8장 8절.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지금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 중에 초창기 때는 기도의 역사가 되게 많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타났냐면은 성도들이 이제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 버스 정류장하고 교회하고 한 200~300m 떨어져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다가 성도들이 픽픽 쓰러졌대요. 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막 이렇게 안고 주고 막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리가 이렇게 짝짝이인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난. 그래서 너는 좀 기다려라. 그래서 다들 다 기도해준 다음에 하나님 오늘 밤에 낫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이거 다리 맞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했대 진짜. 1시간 기도하다가 좀 쉬었다가 또 와서 또 기도하고 와서 또 기도하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가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안경 이렇게 쓰고 온 아이가 있는데 너무 눈이 나빠가지고 너 좀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고 다 기도 다 해준 다음에 그 어머하고 다 있는데 또 20~30분 쭉 기도 막 하다가 또 이제 이제 시력 이거 있잖아요. 검사하는 거 그거 갖다 놓고 자 이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시 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그냥 봐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게 해가지고 4시간가 기도했대. 온몸에 땀이 나. 근데 이번 하고 안 되면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고 딱 했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안경 벗고. 외운 거 아니에요? 네? 외운 거 아니에요? 왜요? 이것도 보여요. 이것도 보여요. 그래가지고 걔 안경 벗고 왔대요. 네. 지금 그런 목사님 지금도 의사가 있어요? 있으시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전만큼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상하게 뭔가 이게 이상하다고 이렇게. 근데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